이제 9절 15장 전반부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전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 이제 결혼식을 치루었지만 화가 나서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더니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이 아내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 누이를 줄 테니 누이와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인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어 놓고 그 중간 꼬리에다가 이제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곡식을 다 불태우게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딥나 인근의 모든 농토들이 다 불에 타고, 그리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쫓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레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무슨 의미냐면 특별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하는 의미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바위 틈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사로 명명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지 아니하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병해서 이끌어서,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섬멸하고, 그리고 그 땅의 통치를 40년 통치를 종식시키고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시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삼손을 사용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플랜 B로 작동시키셔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14장 4절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있었으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블레셋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숨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나와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삼손을 둘러싸고 그와 협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유다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 결코 쓰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제 초장부터 처음부터 아직 사사로 임명받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치고 멸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을 그렇게 치고 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000명 무리를 이끌고 나온 그들과 협상을 하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 심보에 응답해서 유대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대행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여 받은 바 왕족이에요. 왕족. 이제 왕이 될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홀과 규가 나오게 될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이제 종된 상태, 40년 통치 압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종의 모습을 갖추고 순순히 순복하고 그리고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는 대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도망와서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의 대행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 삼손이 이제 협상한 내용은 뭐냐면 이 나를 그들에게 뭐 나를 넘겨주되 그러나 치지는 말아라. 쳐서 상해를 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죽여서 넘기지도 말아라.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결박하여 너를 넘겨주기는 하겠지만 너를 때려서 상해하거나 결국은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순순히 새 밧줄에 막 묶여서 그리고 결박되어서 포박되어서 그래서 이제 유다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13절에 새 밧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밧줄은 뭐냐면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예요. 그러니까 새 밧줄, 아주 튼튼한 불량품이 아닌 좋은, 그래서 낡아서 끊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일어난 일이 그냥 실수나 또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레이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포박되어서 레이 근처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호기롭게 그렇게 이 삼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죠.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못될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 받아서 이제 보자마자 흥분해서 그것도 원래는 그 근처에 가기도 겁내했을 텐데 결박되었으니까 포박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잡혀오는 거니까 기세 등등해서 그래서 가서 찔러서 죽이기만 하면 되겠다. 두드려 패서 죽이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면서 죽이겠다고 인상을 쓰면서 나갔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투두둑 하고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리가 달려오니까 이제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보니까 앞에 새 턱뼈라고 되어 있어요. 새 턱뼈. 그러니까 새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 턱뼈를 왜 강조하겠어요? 지금 시체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턱뼈가 있었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 나귀가 갑자기 뭐 길에서 그냥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왔다가 죽은 나귀, 그래서 아마 뭐 그 고기를 먹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턱뼈를 가져다가 보고 그걸 집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기 시작해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실인이 시체가 된지 시체 살점에 아직도 붙어 있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1000명을 죽였다고?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실인이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다니. 여러분 이 얘기가 결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실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 공경 가운데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망가지려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려면 순식간에 망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망하려면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서서히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빌딩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 그것이 뭐 10% 무너지고 15% 무너지고 16% 무너지고 뭐 그러다가 점점 1%씩 무너지는 게 섭리지만, 그러나 건물이 무너질 때만큼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확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턱뼈라는 뜻을 가진 레이에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의 이제 시체 더미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서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턱뼈의 산이라는 말은 레히에 산과 같은 시체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승전을 거두었어요. 한 사람으로 이룬 승전, 큰 승전이죠. 그러나 곧 위기에 빠지는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들 소나기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 이거 누구 탓이에요? 삼손의 탓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원래 플랜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그 군대를 거병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삼손은 지휘관으로서 결코 이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를 단신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블레셋화 된 사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의 그 결혼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제 함께하면서, 잔치에 함께하면서 술 한잔 마시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평소의 행동대로라면 마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며 공공의 적이 되고, 그리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당연히 와서 너무도 이제 당연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전투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목말라서 죽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샘을 하나 터뜨리게 됩니다. 에낙고레라는 샘을 그래서 나중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샘물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여전히 삼손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그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고 뽐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힘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된 일이죠. 삼손이 그걸 몰랐나요? 몰랐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1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나친 자존감, 자만심이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높이지 않고 뒤로 숨기고 자신의 능력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친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넘치는 삶이지만, 다시 얘기해서 찬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 그가 결국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하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지금 굉장히 이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연민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큰 노력을 들여서 큰 힘을 내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우리의 이제 소진 때문에, 탈진 때문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탈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감정적인 동요 가운데 우울증이나 그런 탈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삼손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샘을 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에나꼬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내어 주시듯이 우리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도 살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우리 적에 집중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상황을 제압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에 빠지고 정서적으로 그것에 집중하거나, 또는 지금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실패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져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파해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느냐? 에나꼬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삼손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4년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기서 끝났더라도 괜찮았을 그런 마지막인데, 그는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평안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사사 시기에 사사에게 붙는 아주 일반적인 그 관용 어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소요와 어지러움과 아픔들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사기의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그 유명한 드릴라와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그의 이제 마지막이 보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체성이 지켜져야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의 정체성, 오늘 알려주신 정체성, 부르짖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사 리더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리더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는, 이제는 사단의 권세와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삶의 우리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셨던 아버지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이 비굴하게도 블레셋의 그 명을 따라서 삼손을 묶으러 나왔고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픔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비록 나시린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정체성 가운데, 삶의 요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